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둘 이상 모인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무언가 앞에 늘 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거에든 늘 앞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들 또 자녀들 앞에서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묻고 계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을까? 사람 앞에서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1절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리고 반대로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수월은 음부거든요. 음부. 예, 그냥 땅으로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음부, 땅을 비유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올라가도 내려가도 뭐 물속을 들어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 앞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칭찬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간다. 이런 모습이 사람 앞에서예요. 또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람 앞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매 사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하듯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은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을 우리가 직면하고, 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거기서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나 스스로, 나 혼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완전하라, 이 부분이 또 우리들을 무겁게 하죠. 그렇잖아요? 예, 완전하라. 그러면 완벽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하라를 실수하지 말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완전이라는 뜻은 온전함, 진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삶 이런 뜻이 온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겉과 속이 같은 모습 이것이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이것이 온전함의 뜻이에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온전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함, 온전함, 중심이 하나님 중심, 겉과 속이 같은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런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역자가 간증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 찬양 사역자가 간증한 건데요.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찬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는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할 때에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회생활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모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동료들과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사람 앞에 살았습니다. 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의 삶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찬양은 이제는 기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이제 같은 사람이 되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의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 믿는 표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표가 나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과연 구별된 삶을 사는가, 표가 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올바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이방인처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가족도 자기 조상들도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타향으로 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가 음성을 듣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형체를 보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거든요. 음성만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에요. 한가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 토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고달프겠죠. 너무 삶이 어렵겠죠.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에 쭉 이렇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이 참 구별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도 사라를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 지낼 땅이 없어요. 땅이. 땅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옆에 있던 헷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헷족속 사람들한테 이제 간청을 해요. 내 아내를 묻을 땅 좀 파세요. 제가 사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헷족속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랬어요.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서 왔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저 사람은 내 주여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참 하나님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은 일에도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다 마음속에 새겨지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꼭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민 많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딛고 일어나면서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정이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그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곤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자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쓰러지는 그런 나날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 거룩함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이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딛고 다시 일어나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쫙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이 사람 앞에서를 더 크게 보면 세상 앞에서겠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나 자신을 보이고 싶고 뭔가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 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콕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임마누엘, 이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은 살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은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 공급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끝까지 힘들어도 지치고 어려워도 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도 다시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간증한 한 찬양 사역자의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결단의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